예레미야 우리 8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요. 시간 관계상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하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라. 암입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주로 어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사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사셨습니까? 혹시 떡이라고 상징되어지는 물질의 문제, 그리고 그와 연관된 어떤 자녀의 문제로 그렇게 분주하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오직 그 물질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부추기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삶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떡만 있으면 충분하니? 너를 보호해줄 성벽만 튼튼하면 진짜 너의 삶이 의미가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그 질문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생존의 성벽을 넘어 생명의 말씀으로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의하면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완공이 됐어요. 이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됐다는 것은 이제 외무의 침략 그리고 들짐승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거처가 마련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조금 옛날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사명은 다 끝난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느헤미야서가 6장으로 끝내야 돼요.
근데 느헤미야서가 6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성벽 공사로만이 느헤미야에게 사명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김지찬 교수님의 요단강에서 바벨론 강가까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그 책에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그리고 느헤미야가 완공한 성벽, 그리고 에스라가 선포한 말씀, 바로 이 세 가지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삶의 목적과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회복이 되어서 이제 제사장 나라의 비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러면 하드웨어가 준비된 것으로 다 끝난 것인가? 여러분, 성벽 공사가 하드웨어라면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신형 컴퓨터라도 OS가 깔리고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야 이 컴퓨터가 제 기능을 하는 것처럼 하드웨어인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지만 거기에 영적인 소프트웨어인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사 에스라를 통하여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순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로부터 말씀을 듣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절 3절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말씀을 들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모든 갓난 애기들도 다 안고 와서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이미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모습이겠죠.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좀 이렇게 보면서 어떤 한 내용이 떠올랐냐면,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때만 해도 얼마나 보릿고개가 있고 먹고 살기 참 힘듭니까? 그런데요, 자기 솥들을, 자기 가족들이 먹고 살 그 밥 지을 솥들을 머리에 이고 몇십 리를 걸어가서 며칠이고 거기서 밥을 해 먹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흥의 사경회가 일어나는 게 전국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의 선조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 그래, 우리가 떡도 필요해.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야 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떡으로 대표되어지는 그런 경제적인 부분만을 위해서 마치 그게 인생의 목적처럼, 인생의 목표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큰 흐름은 우리를 거기로 지금 다 계속 몰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그런 삶 속에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의 눈물을 넘어 여호와의 기쁨으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자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데요, 5절에 보니까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나와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중간중간 7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매개체가 되어서 그 선포된 말씀의 의미를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사람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았게 되니까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곳곳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막 눈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오니까 성령께서 회개를 일으키시는 거죠.
여러분, 이 눈물은 회복을 하는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에스라가 말하냐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눈물 흘리지 말라, 대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힘이라는 단어는 마우즈라는 말로 단순한 힘이 아니라 피난처, 요새, 견고한 산성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피난처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삶의 산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에서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충분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우리 훈련 받으신 분들 소감문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 훈련을 받으면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게 주님께 가까이 가고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복음을 수시로 묵상하면서 그런 삶의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서 피난처이신 주님을 만났다는 고백이에요. 이제 그 가운데 한 형제의 상황 제가 얘기만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형제는 이제 오랫동안 그 회사에 근무를 했는데요, 올해 전혀 다른 업무에 배치가 됐어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본 업무예요. 모든 업무를 새롭게 배워야 돼요. 근데 또 이 직무가 그 회사에서 되게 중요한 직무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 형제가 맡게 된 그 부서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이제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뭐 나라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 이게 얼마나 그게 긴장이 되겠습니까? 뭐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다 그런 걸 그런 상황에 놓여 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랫동안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갖도록 기도했는데 마침 하나님이 올해 아이를 갖게 해준 거예요. 근데 아이를 가진 것도 기쁜데 이제 아내가 몸이 약해가지고 여러 번 유산할 위험의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형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직장은 직장대로 스트레스 받고 가정은 가정대로 스트레스 받고. 근데 이 형제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복음은 더 이상 머릿속 지식이 아니라 삶의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 성공할 때는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실패할 때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찾는 일이 많아지게 된 것 같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도 뭐 그 형제만 그런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어려움 속에서 이 형제와 같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 형제와 같은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안락한 집을 넘어 거룩한 초막으로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의 은혜가 임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더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 리더가 되는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와서 말씀을 좀 더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배우는 시간을 갖는데, 그때 뭘 깨닫게 되냐면, 지금이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이제까지 한 번도 초막절을 안 지켰어요. 7월 추수가 끝나면 초막절을 지킨다는 걸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미루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이 15절부터 나와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이제 15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산으로 가서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자신들의 지붕 위에, 그 집들은 평면 구조거든요. 집 위에 초막을 짓고요, 그리고 마당에 초막을 짓고 성문 앞에 초막을 짓고 곳곳에 초막을 지어서 초막절 8일 동안 안락한 집을 잠깐 내려놓고 불편한 초막에 거해서 초막절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이후에 처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성경 기록에 보면 솔로몬 때도 스룹바벨 때도 초막절을 지켰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호수아 이후 처음일까라고 말하나?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솔로몬 때나 스룹바벨 때는 그냥 성전에서 제사만 드렸지 초막에 거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수아 때 그렇게 직접 초막을 지어서 거하고, 바로 이때 느헤미야 때 직접 초막을 지어서 집 위에 불편한 안락한 집을 떠나서 불편한 초막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늬만 초막절이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초막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각자가 마음에 우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크게 기뻐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형식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께서 마음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안에 사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3개월간 성문고등학교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거리도 멀어지고 여러 가지 좀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을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불편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야성을 회복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되고 준비되고 숨겨둔 은혜를 공급해 주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까 그 광야라는 찬양, 여러분 광야 때는 오직 주님만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3개월 동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서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랄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정말로 오늘 이 느헤미야에서의 이 성도들의 고백처럼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에스라가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니까요, 성도들, 거기 있는 사람들은 더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성경 읽기표를 드렸잖아요. 3개월 동안 이제 성경 읽기표를 드렸는데 성경을 여러분 다 읽었는지 또 뭐 안 읽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성경 읽기표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성경에 넣어가지고 반으로 접어서 체크해가지고 읽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안 읽었어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부터 다시 하시면 돼요. 뭐 지난주에 은혜도 있지만 이번 주에 또 주실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우리 성경통독 이번에 3개월에 한번 꼭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꼭 한번 해봅시다. 꼭 우리 성도님에게 은혜를 줄 믿습니다. 뭐 이러면서 저는 여기에 보면 하나님 이름이 많이 뭐 에스라도 나오고 느헤미야도 나오고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러 레위인들도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를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사람은 이제 태어난 갓난 아기를 안고 에스라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리고 또 옆에 남편이 있고 또 더 이제 형들, 오빠, 누나들이 손잡고 이렇게 있을 그 모습을 주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여러분, 그런 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오후부터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 중간에 우리 한 목사님한테 저한테 톡이 왔어요. 목사님, 신청하신 분이, 섬김으로 신청하신 분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10명만 좀 더 광고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오늘 마음에 감동 있는 분들은 함께 또 참여해서 또 이삿짐 또 옮기고 또 세팅하고, 그래야 또 다음 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세워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지금 막 나뭇가지를 모아서 초막을 짓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초막절의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간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간 그 산다는 게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사신 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신의 장막을, 육신의 장막을 다 뜯기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께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그 배는 뭐냐면 원어로 보면 우리 마음의 깊은 생각의 근원이 되는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밑바닥에 있는 우리의 사고의 근원이 되는 그곳에서 정말로 생수가 터진다는 거예요. 은혜의 생수가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막절에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을 맺겠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광야에 초막 생활 중에 하나님 내려주신 만나를 먹으며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앞에는 이제 만나의 실체이신 바로 떡과 포도주가 상징되어지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오늘 이 성찬을 대할 때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육신의 장막을 찢어주신, 그 몸을 찢으신 예수님을 우리 심령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 3개월간 우리는 영적인 초막절을 떠납니다.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하고 너희들과 함께하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과의 동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로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찬위원들은 우리 성찬식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떡이 아닌 말씀이 생명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듯 먹고 사는 문제와 미래의 불안 속에서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안락한 집과 튼튼한 성령만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믿음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우리가 걷는 길이 거친 광야 같고 때로는 익숙한 곳을 떠나 불편한 초막에 거해야 할지라도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친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찢으신 살과 흘리신 피를 대할 때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위로가 아닌 주님 주시는 참된 힘과 기쁨으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에 여러분 떡을 받으시면 바로 드시 마시고 잠깐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드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우리 떡을 드실 때 주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의 피난처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우리 기도를 드리면서 드시겠습니다. 이제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잔을 받으시고 드시 마시고 같이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리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세례를 받으셨는데 잔을 안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없으면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드시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말씀으로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또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이 보혈로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이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으로 주님 우리를 이끄십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고 이 잔을 드시겠습니다. 우리 드셨으면 잔을 오른편에 옮겨 놓으시고요,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혈을 지나 우리 후렴부터 우리 후렴을 두 번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한 번 더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찾아오신 우리 주 그리스도 은혜의 왕,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를 안전한 기쁨의 초막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세상의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초막을 짓고 나아가는 오늘 훈련을 마친 수료생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내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